네, 오늘은 창세기 17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아브라함으로 심히 번성케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그것인데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99세 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친히 말씀하시면서 이미 주셨던 언약을 다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믿음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일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속으로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죠?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서 자기의 잘못을 전혀 모른 채 그 자식이 귀엽다고 둥가둥가 하면서 놀아줄 때 우리 같으면 너무나 얄며가지고 야단을 쳐도 몇 번이고 야단을 쳤을 텐데, 하나님은 14년 동안이나 말없이 참으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믿음의 길로 돌아설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사랑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주님의 인내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 같이 오래 참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오래 참는 자리에 가기 원한다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오래 참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복함으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4절에 보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 가면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장 이전까지는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브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입에 익어서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나온 것은 이 창세기 17장 5절 이후부터입니다. 창세기 17장 이 5절 이후부터는 다 아브라함으로 나와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약속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까지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셨던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 주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준비하라.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이룰 때가 가까웠노라. 준비하라 아브라함아.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가 99세이고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 때니까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삶을 평가할 때 이렇게 내립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던 자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 될지라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될지라,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반드시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의심이 떠나가고 이 아브라함 이름 들을 때마다 그 말씀하신 걸 친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효과입니다. 묵상의 효과예요.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하가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는 읊조리다, 속삭이다, 말하다, 중얼거리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이 말은 율법책을 주야로 말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보다 자꾸 입으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자꾸 성경 말씀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면 내 귀가 듣잖아요.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음에서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0번 해보십시오. 믿음이 오나.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짜면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꾹 짜면 물방울 2개가 똑 떨어져요. 하나는 예, 하나는 수.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짜면 예수라고 하는 2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견고해지는 길은 주야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주야로 예수 이름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복음을 들려주잖아요. 감사하게도 이것이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에 잘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하루에 주무실 때라도 설교 한 번씩을 듣고 주무시라고. 여러분들 귀가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 인사가 하는 말 들어도 여러분들은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연속곡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그 믿음에 이끌려 살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에 이끌리지 않으면 내 육신으로 살아서 절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원수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의 목적은 무신령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예배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원수 마귀의 핍박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원수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사자를 굶겨가지고 사자를 무릎 뜯게 해가지고 주님 못 믿게 했다면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했다면은, 이 시대는 은혜의 복음보다 다른 세상의 것들을 자꾸 듣게 하고, 또 복음보다 더 들을 것들이 많게 만들어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한 번도 안 듣고 예수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르고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엄청난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심한 시대입니다. 육신적으로 편하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금 안타까웠어. 그렇게 핍박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너무 좋아. 핍박이 없잖아. 왜 핍박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봐야 우리에게 엄청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찾아서 막 들어요. 이 소식, 저 소식, 저 소식, 이 소식. 근데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들은 있는 믿음이 다 빼앗깁니다. 염려와 근심만이 가득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 들어보세요. 그것은 어떤 열매를 줍니까? 믿음 대신에 염려, 근심만 주는 겁니다. 두려움만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있는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주님의 믿음이 옵니다. 주님의 평강이 옵니다. 주님의 행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숙제를 내줍니다. 검사는 안 할게요. 검사 안 할 텐데 숙제를 내줄게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이게 현실적이야 여러분들이 숙제를 또 해. 너무 추상적이면은 잘 안 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장익순 TV를 쳐가지고 아무거나 여러분들 감동 오는 어떤 설교를 하나 택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바로 안 일어나잖아요. 유튜브를 들으세요.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그냥 앉아잖아요. 꼭 유튜브를 뭘 보고 자죠. 마지막 시간에는 은혜의 복음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온단 말이에요. 불면증도 해결돼요. 할렐루야. 은혜의 복음을 듣는 거 외에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끌려 살 수 없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자꾸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말하세요. 복음을 말하라고. 역시 그것도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 영혼에 이렇게 유익한 겁니다. 저 영혼 변화시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예수를 말하면 여러분들 귀가 들어요. 아,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냥 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예수를 불러야 돼요.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면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 걸 믿는 믿음이 와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흔들림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정말입니다. 자꾸 예수님 말하자.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나의 위로자이시다. 그 선포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막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누가 날 위로할까 찾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위로자예요.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십니다. 선포하세요. 믿음이 생깁니다. 외로움이 떠나갑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예수 한 분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정말 나에게 이렇게 기쁜 일을 주신 게 감사가 올라가요. 여러분 장래가 걱정됩니까? 뭐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흔들리죠? 예수님이 나의 장래입니다. 선포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장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장래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온 순간 내 장래가 어떻게 할까? 걱정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장래인데요. 궁극적으로 정말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후사로서 그 영광 누릴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궁극적인 확신 가운데서 염려 의심 없이 성령을 쫓아서 주어 이렇게 소원함 주신 거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장래 없나는 게 뭡니까? 내 욕심 있는데 그 욕심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 이루려고 하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예수님 나의 장래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장래. 그래서 그 장래를 어떻게 이룰 거라고 하는 염려가 있으면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뭘 장래 걱정합니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계획한 대로 삽니까? 여러분들 지금 30, 40, 50, 60, 지금 내일 모레 70인 분도 계신데 인생을 잠깐 돌아보시죠. 그래도 한때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가정을 꾸릴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 그대로 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이걸 모르니까 끝없이 내가 주인 되어지니까, 내가 주인 되어지니까 당연히 장래를 짜고 막 계획하고 그래야죠. 그렇게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끝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후회만 되고. 인생을 돌아볼 때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욕심을 따라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이제는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입니다. 그냥 아무 조건이 없어요. 선악교 시킨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성령을 쫓으면 이 땅에서 오는 특별한 부가 없습니다. 특별한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데 사실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에서 말씀하잖아요. 주님을 아는 은혜, 주님의 믿음을 갖게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할 그 영광스러운 어떠함을 이 땅에서 우리 심령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자로 사는 거래요. 분명히 약해요. 약한데 강한 자로 사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없는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거든요. 할렐루야.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 약함을 자랑해요.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꼭 강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자랑해요. 나를 자랑할 거 있다면 약함을 자랑해요. 내가 진정 자랑할 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정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이끌려 사는 길은 은혜의 복음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찬양도 좋아요. 은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귀가 찬양하면서 들어요.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에 이끌릴 수 있는 거예요. 꼭 부탁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를 말하지 않고 절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러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의 후손들 중에서 유명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솔로몬, 이런 왕들이 나온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속자적인 관점으로 보면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이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면 그게 주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오시기 전에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져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실 때 믿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한 영혼에게도 더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할 때까지 예수님 안 오신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언은 거의 성취됐죠. 거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죠.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이 거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주님을 막 찬양할 때는 감사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1%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면서 이제 마라나타 예수님을 찬양할 때 또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우리 기도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 얻도록 유대인이 구원 얻도록 기도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자리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셔요.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앞둔 신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빨리 결혼하고 싶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남는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아, 신랑 맞이하기 위한 신부 연습이죠. 음식도 좀 준비하고 뭐 피부 마사지도 하고 신부 단장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는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너희는 신부단장 시간이라는 거야. 신부단장. 그럼 신부단장은 뭘로 할까? 아, 주일 성수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신부단장 어떻게 할까? 율법을 잘 지키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나쁜 말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연약하게 할 수 없잖아요. 신부단장은 항상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신부단장은 이미 예수님이 성전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게 신부단장입니다. 아시겠죠? 요즘에 신부단장 운동 있거든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순결하게 우리가 주님을 준비합시다, 신부단장 합시다 하고 제목을 정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부단장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가운데 오는 믿음 따라 사는 겁니다. 신부단장은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사실 믿는 우리들 안에 오셨어요. 이분과 늘 교통 속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단장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할 날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요. 8절 말씀은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무슨 땅을? 가나안 땅을, 저 이스라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다니까 2000년 동안. 다 디아스포라 됐어요. 다 뿔뿔이 터졌어요. 2000년 동안.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독립을 선포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시기하고 싫어했죠. 군사력으로 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10배도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영원한 기업으로 이 땅을 주겠다. 그 약속 따라 동서남북에서 모아주신 거거든요. 다시는 그 땅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안 뺏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군사력으로 보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데 버티거든요. 지금도 버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스스로가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을 왜 디아스포라 시켰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피 흘리게 한 그 대가로 디아스포라 된 겁니다. 저들이 잘못해서 디아스포라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디아스포라 된 것도 싸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못 모이고 나라 없이 그렇게 떠들다가 죽어도 싸요.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안 싸다.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거든, 언약했거든. 반드시 영원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그 경륜의 시간 따라서 때가 되어 이렇게 저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이스라엘의 경제가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한 그걸로 많은 부분 경제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안 믿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잘못 잡다가 돌 맞아 죽어요. 지금도. 핍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모으고, 지금도 막 모으고 있어요. 막 전 세계에다 불러 모아주세요. 그 아랍의 그런 공격에서도 끄떡없이 저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영접했다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좀 못 살아서요.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에 돌아갑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는 누구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은 보내신다. 그 약속을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지옥 갈 것 같은데 똑바로 살아보자.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 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걸 내려놔야 한다니까요. 내가 주님 잘 섬기려고 하는 걸 내려놔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된 복음을 들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그냥 매어가지고 이 복음이 안 들려와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 아들을 심는 자들에게 은혜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쫓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 받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섬겨서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처음 듣는 분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언약하신 대로 그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내려놓잖아요. 그래야 이런 연약한 이런 죄덩이된 나를 그 아들을 구원하시고 그 성전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하고 말씀하시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라 인도하실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감사해가지고 이제는 내 소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해주는 소욕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모쪼록 주야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견고히 거해서 항상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장차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